앞쪽에 불 좀 켜주시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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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효우리이까.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의 일을 돌아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죽은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저희 영혼을 살리시고 말씀을 계시하여 주셔서 주님을 아는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6명의 주의 자녀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였는데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지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청년의 때를 견고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도처에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역병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저희가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임을 알고 더욱더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조립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후 예배 가운데도 하늘에서부터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믿음으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0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예, 오늘 좀 길어서요. 다 교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2장 1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이지만은 2장 18절부터 25절까지만 서로 교도하시면 좋겠습니다.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구약 512쪽인데요. 2장 1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죠. 밧세바가 가로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시옵소서.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라.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이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들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나를 세워 내 부친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상 2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먼저 유언을 남겼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할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전심으로 지키라, 이렇게 먼저 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이상한 유언을 또 남기기를,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될 요압과 시므이를 제거하고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을 선대하라, 이렇게 당부했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열어갈 솔로몬을 불러서 치리자로서 갖춰야 할 중요한 자세와 또 저가 하나님 나라를 경고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일들을 이룬 다음에 다윗이 열조와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서 장사되었습니다. 다윗의 치세는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40년이었다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아비 다윗의 위에 앉아 다스리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 이렇게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 나라가 매우 안정되어졌다 하는 말이 2장 46절에 다시 나옵니다. 여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하며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그래서 견고해졌다 하는 말 안에 저 아도니아, 그 다음에 누굽니까? 제사장 그 아비아달, 그 다음에 요압,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시므이, 이런 사람들 숙청한 일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런 다음에 다시 견고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보통 같은 말과 같은 말이 나오고 그 사이에 쭉 그 말들이 이어지는 말들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말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 하고 말하고 2장 46절에 다시 그 나라가 심히 솔로몬에 의해서 견고해졌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 사이 2장 13절부터 45절까지는 솔로몬의 치세로 말미암아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걸 이제 시적인 뭐랄까요, 문학적인 장치에서는 인클로지오라 그러는데, 이제 똑같은 것을 앞뒤로 놓고 그 가운데 이제 그 내용의 의미를 설명하는. 그런데 여기는 시는 아닌데 사실 산문인데도 이제 그런 어떤 형식을 띠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다윗의 인생에서도 보면 사울이 다윗의 가장 무서운 대적이고 교회의 가장 무서운 대적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무서운 대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서도 발견하는데요. 2장 13절부터는 솔로몬이 이런 교회 내부의 적을 어떻게 제거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가 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2장 10절부터 46절은 솔로몬이 그 다윗의 유언대로 교회 내부의 적을 어떻게 제거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 하는 이 말씀은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약속을 또 기억하게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솔로몬의 통치 가운데 문자적으로 성취하셨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러한 그 내부의 적들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경고케 하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도니아가 엉뚱한 요구를 함으로써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도니아의 이 요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솔로몬이 왜 이렇게 아도니아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왕상 2장 13절에 보면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에게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반역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솔로몬의 형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찾아간 게 아니고 태우인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바세바는 이 아도니아가 반가웠을까요? 반갑지 않았을까요? 네? 어땠을 것 같아요? 반가웠을까요? 아이고 내 아들 잘 왔어 이렇게 됐을까요? 네. 아마 얼마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과 자기 자신을 제거하려고 했던 이 아도니아가 갑자기 방문을 했으니까 잔뜩 경계했겠죠. 이 사람이 왜 왔을까? 예. 그래서 당신이 화평의 목적으로 왔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도니아가 화평의 목적으로 온 것이다. 그리고 말할 것을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저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여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고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을 읽으니까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예? 어느 부분에서 이상해요? 예? 아직 주제를 모르죠, 이 사람이. 그죠? 뭔가 착하게 살고 있는 것 같죠? 뭐,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뭔가 뉘앙스가 이 말 자체에 이미 이상해요. 네. 먼저 보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원래 내 거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뭘 몰라도 엄청 모르는 거죠. 네. 자기가 이렇게 첫째 아들 왕위 계승자에 있어서 우선권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정통성이 있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응당 왕위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큰 오해죠. 하나님 나라의 그 왕권은 누가 나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주실 때도 그 7형을 다 제쳐놓고 맨 막내인 다윗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판단 기준으로 택하지 않으시고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셨어요. 이 사람은 그런 것 사실을, 즉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주시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권력을 잡겠다는 욕심만 있었지 하나님께서 왜 아우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셨는지 그걸 도무지 이해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냥 자기가 우선권자였는데 그냥 왕권을 뺏겼다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더 한심한 것은요, 이 사람의 현실 인식이에요. 교회 지도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능력은 뭐냐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현실이 무슨 의미인지도 파악을 못하면 그 지도자로서 참 상당히 문제가 돼요. 현실이 일어나는 게 뭔지 제대로 파악해야 해결책이라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 인식이 이게 구부러져 있다 이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죠. 최근에 와서 우리 한국의 이렇게 지도자들을 보면요, 이제 좀 깝깝한 게 뭐냐면 현실 인식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인의 장막에 너무 갇혀 있나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해요.
뭔가 이게 현실에 일어난 일들의 저 객관적인 사건이 어떤 일이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파악하면 해결책을 조금이라도 제시할 수 있는데 현실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면 이게 아주 심각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현실 인식이 제대로 잘 돼야 돼요.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이게. 예. 이게 없으면 지도자로서의 그 지도력이라고 하는 건 아예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교회에 있어서도 지도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 그걸 제대로 파악하는 현실 인식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목회자가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람 현실 인식 능력이 꽝이에요. 아유, 죄송해요. 네, 온 이스라엘이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왕을 삼으려 했다. 이렇게 주장해요. 참 한심한 자기 평가죠. 요거 어디서 많이 봐요? 온 이스라엘이 전부 나를 왕으로 삼으려 했어. 이런 현실 인식은 어디서 자주 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한테 자주 보는 게 이거예요. 지금도 난리예요. 모든 국민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돈 쓰고 지금 국회의원 되겠다고. 모든 국민이 나를 지지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3%도 안 나오는데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그냥 매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저 사람은 왜 돈 쓰고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자기 이름 한번 알리려고 그러나? 근데 그 사람 주변에서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정말 대통령이 돼야 돼요. 당신이 대통령이 돼야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몇 사람이 이렇게 막 입하고 하니까 온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거예요. 돈 쓰면서. 그런 사람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내가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네. 요사이 정치인들이 참 한심한 자기 평가를 가지고 현실 인식을 가지고 국민이 나를 원해, 여론은 내 편이야 이러면서 나오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 아도니아도 똑같아요. 그저 몇 사람 그냥 이렇게 추종해가지고 막 반짝반짝 그러니까 온 국민이 나를 원했었는데 이러고 자빠졌어. 또 세상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자기 평가를 정직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군중에 인기가 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믿고 우쭐거리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군중의 환호는요 금방 엄청난 비판으로 바뀌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뽑을 때는 그냥 막 열정적으로 뽑았다가요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손으로 찍었는데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 지난번에 그러더라면 누가 무슨 무슨 도시 앞바다에 잘린 손가락이 둥둥 떠다닌다. 내가 어느 도시인지는 얘기 안 하겠어. 그런 소리가 막 이게 인심 조삼모사라는 거예요. 인심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잘 표현한다고요. 그러니 내가 우리 국민의 이런 몇 %의 지지를 얻었어. 그거는 꿈이에요. 3개월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내 손가락 자를래 그러고 달라든다고요. 예.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람의 인기 웃긴 소리예요. 솔직히 말하면. 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이 교회 지도자의 유일한 표지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안 하시는데 왜 해요 그걸?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일에 있어서 불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왕권에 대한 미련과 야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제대로 된 현실 인식이 없으니까 여전히 꿈속에 사는 거예요. 아, 원래 내 거였고 국민들도 원래 나를 지지해. 그래서 벌린 일이 이거예요. 밧세바에게 부탁해서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밧세바에게 부탁을 해서 그 아비의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달라고 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은 부탁을 하는데 솔로몬에게 부탁하지 않고 어머니 밧세바에게 부탁합니다. 아마 어머니의 부탁을 솔로몬은 의심 없이 들어줄 거다 하는 계산이었기 때문에 밧세바에게 찾아간 것 같아요. 아도니아의 청혼에 밧세바는 흔쾌하게 승낙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밧세바는 또 왜 아도니아의 청혼을 이렇게 흔쾌하게 수락을 했을까요? 자기 남편의 첩이었던 여인을 그냥 주겠다고 왜 이렇게 승낙을 했을까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밧세바도 이 정치인은 구단이다. 그래서 이 밧세바가 가서 아비삭을 이거 달라고 부탁을 하면 틀림없이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제거해 버릴 거다. 그걸 알고 흔쾌하게 승낙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 정치적으로 이미 이놈 봐라, 이거 끝장날 부탁을 나한테 하네. 옳거니 너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술수가 아닌 단순하게 그냥 애정 문제로만 이해했는지도 몰라요.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밧세바가 솔로몬에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죠. 솔로몬이 정중하게 자기 우편에 앉히고 태우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중하게 정말 자기 어머니를 태우로 높이고 이렇게 잘 받아들인 거죠. 그러고 나서 밧세바가 한 가지 작은 일을 구하겠다고 하니까 솔로몬이 얼마든지 구하라고.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떨어뜨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다 들어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솔로몬이 싹 변했죠. 얼굴이 싹 변했죠. 심히 노하면서 아도니아를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아니, 어머니가 부탁을 할 때는 어머니 무슨 말씀이라도 하세요. 내가 다 들어드릴게요 하고 태우로 인정해가지고 이렇게 높였는데 동료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순간에 그냥 얼굴이 확 변해가지고 태도도 싹 변해가지고 심히 분노합니다. 왜 솔로몬이 이렇게 분노했느냐? 아도니아의 요구가 폐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아비가 비록 동침하지는 않았지만 아비를 시침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는 이 미친 짓을 분노해서 도덕적인 분노였는가.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 같지는 않아요. 전후 내용을 보면 단순히 도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도니아를 위해 부탁하는 그 태우에게 그를 위해 왕위도 구하지 그랬어요. 그가 내 형이니까 그 우선서열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왕위도 구하시지요. 아니면 아비아들하고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시지요. 그 반역 사건에 참여했던 아비알과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라고 합니다. 아도니아의 요구가 단순히 미색에 의한 비윤리적인 요구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권을 시험하고 도전하는 의미가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무엘 상에서도 사무엘 하에서도 봤지만은 죽은 왕의 하렘, 즉 죽음, 우리나라에서 내명부라 그러죠. 이 죽은 왕의 내명부에 대한 권리나 주장은 당시에 왕권에 대한 간접적인 권리 주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선왕의 아내나 첩을 취하는 것은 선왕의 모든 권세를 취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다윗의 후궁과 동침함으로써 왕권 탈취를 만천하에 선포했죠. 아도니아는 겉으로는 솔로몬 왕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다시 한번 왕권 탈취를
위해서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는 야심을 포기하지 않았고 부친 다윗이 죽자 아비삭을 요구함으로써 솔로몬의 왕권에 대한 간접적인 도전 의사를 은근히 비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할 때 솔로몬이 이전에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에 가담한 아비아달과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시라고 대노한 이유가 설명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아비아달과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라고 하는 이 말에 있어서 아도니아의 1차 반란 실패 이후에도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 즉 아도니아를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하려던 이들 핵심 세력들이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왕위 찬탈을 모색해 왔으며 솔로몬이 그러한 저들의 동정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에 아비아달과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라고 소리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과거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을 취하라고 모략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히도벨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요구하라고 권면한 사람도 누구였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아비아달과 요압 둘 중에 하나가 이런 꾀를 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옛날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악한 꾀를 찔러준 것처럼 지금 아비삭을 요구하라고 찔러준 자도 요압이나 아비아달 대제사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비아달을 그러니까 아도니아를 제거한 다음에 바로 아비아달하고 요압을 같이 제거하잖아요. 예. 근데 이 사건을 보면 사실은 이 아도니아와 요압이 이제 아비아달과 요압이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구하는 일에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연이어서 이들을 한꺼번에 제거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 이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도니아는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또 아비아달과 요압도 마찬가지였고 이들이 공모해가지고 아비삭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솔로몬의 왕권을 흔들려고 했다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전모였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차례차례 제거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전에 아도니아에게 얘기한 대로 내가 악이 발견되면 죽이리라 그랬죠. 그 이제 자신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분하야를 시켜 죽여버립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이제 제거하는데요.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아요. 그 대신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와 함께 연루되었던 제사장 아비아달도 이 기회에 함께 정리하되 반역에 참여했으니까 죽어 마땅한데 부친 다윗이 어려울 때 그 앞에 언약궤를 맨 일과 부친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한 일을 생각해서 그의 고향 아나돗으로 낙향하게 하고 대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한 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부터였죠. 사울의 신하 도액이 다윗을 도운 제사장 아히멜렉과 제사장을 몰살할 때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은 홀로 탈출해서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에봇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후 그는 다윗을 섬기며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법궤를 메기도 했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환난당할 때 배반하지 않고 다윗을 신실하게 따랐습니다. 이런 공로를 참작해서 파면만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왕상 2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예? 아론은 아들이 넷이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느 가문에서 받았습니까? 아론 가문에서 나오게 돼 있죠. 근데 아론은 아들이 넷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 넷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불을 성막에 들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둘만 남은 거예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직을 계승하게 되는데요. 이 이다말 계열의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첫 번째 부분에서 봤죠.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불량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제사 지내기 전에 먼저 고기를 빼앗아가는 아주 하나님을 아주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통에 영영이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선언하셨죠. 이다말 계열의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사건으로 대제사장직을 잃게 된 것이 이 예언이 실현된 거다. 그래서 엘리에게 주었던 예언이 실현됐다. 그래서 이다말 가통의 대제사장이 그 이후로는 다시 세워지지 않죠. 그래서 2장 35절에 보면 이제 엘르아살 계열의 제사장 사독이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고 그 계통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독 계통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없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나돗에서 일어난 제사장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 하나 있어요. 누구 있죠? 예? 예레미야예요. 예, 예레미야는 제사장이면서 아나돗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 계통인 거예요? 예? 이다말 계통의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예. 그래서 대제사장직은 사독 계통으로 넘어갔지만은 그 이후에 제사장직 자체는 남아있지 않았나. 자,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이 더 오래전에 어떤 한 약속의 성취이기도 해요. 어떤 약속의 성취죠? 기억나셔요? 예. 비느하스가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누구예요? 창으로, 그죠? 뭡니까? 이스라엘 회중을 완전히 음란에 빠뜨린 그 족장과 뭡니까? 아모리 여인이죠.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 그 둘을 한꺼번에 창으로 꿰뚫어서 죽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25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영영이 대제사장의 직의 영광이 이 비느하스 계통에 있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비느하스가 엘르아살 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또한 성취된 거죠. 그래서 사독을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대제사장직이 확립이 됐습니다. 자, 아도니아의 죽음과 아비아달의 추방 소식을 들은 요압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서 번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예. 아마 중세시대 때 그 범죄자들 중에 이렇게 교회로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그죠? 목숨을 구걸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예.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번제단의 뿔을 잡는다고 하는 거는 이 범죄자가 피난처로서 도망가서 이게 목숨을 구걸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솔로몬이 요압이 그 제단뿔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도 뭐라 그래요? 가서 그냥 죽이라고 그래요. 분하야를 통해서. 왜냐하면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단뿔을 아무리 잡아도 사람이 계획해서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면 그 제단에서 그냥 끄집어내서 죽이라고 율법에 벌써 말씀하고 계시죠. 이 요압을 죽이면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제하리라.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그죠 계획하고 죽였잖아요, 그죠? 그 피를 제하겠다 그렇게 엄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요.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예. 21절 민수기 35장 21절에 보면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사라 했습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예.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분명히 율법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그래서 이러한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되는 사람이었죠. 요압의 피 흘린 죄로 인해 더럽힘을 당한 이스라엘 땅이 그 억울한 자들의 핏값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책임이 다윗 왕가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을 제거하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위협 세력을 제거하는 필요도 있었지만 동시에 율법이 요구하는 공의를 세우는 의미도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의해서 사람을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그 피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36절의 이하에 보면 시므이를 숙청하는 일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를 불러서 그의 거주와 활동 영역을 예루살렘으로 제한합니다. 그를 왕의 감시하에 두고 어떤 분란도 일으키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한 거죠. 그러니까 거주를 딱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을 감옥으로 만든 거예요. 너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감옥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 그리고 특별히 시므에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 말라 그럽니다. 어디도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특별히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시므의 고향인 바후림으로 갈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즉 베냐민 땅인 바후림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의 공모를 차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시므이는 이러한 그 솔로몬의 명령을 선한 것이라고 여기고 자기도 동의했어요.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그냥 감옥살이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죽으라 그러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종이 2명이 도망을 갔어요. 아마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겠죠. 어디로 도망가느냐? 가드라고 저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자, 그런데 아마 3년 지났으니까 조금 이렇게 시므이가 이렇게 뭐랄까요, 긴장이 풀어졌든지 아니면은 이게 기드론 시내를 걷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정반대거든요. 가드 쪽은. 그러니까 이거 별 탈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들은 기드론 시내를 안 건넜는데 그 시므이로 죽인 거는 좀 억울한 일이다 이렇게 주석한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 분명한 거는 먼저 1차적으로는 어디도 가지 마라. 그리고 특별히 기드론 시내는 건너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라도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어떤 면에서는 좀 솔로몬의 이 명령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 사람이 좀 반역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약속을 맺을 때는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막 재산이 왕창 다 사라지고 막 손해가 너무 막심하니까 에이 저놈들 안 잡아오면 내가 너무 손해가 막심해 이러면서 이제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이제 잡으러 간 거죠. 예. 근데 아마 솔로몬이 감시자를 붙여놨던 것 같아요. 딱 시므이가 가드에 갔다 온 거를 혹이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혀와가지고 솔로몬이 너 경고했는데 약속을 어겼지. 그리고 이제 공의롭게 어떤 면에서 처리해서 죽였지요. 이런 일들을 다 기록한 다음에 솔로몬을 치세해서 나라가 견고하게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일의 모든 전말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반역 세력을 제거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케 하기 위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용어도 세속적인 용어고 방식도 좀 세속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냥 세상 나라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는 세력을 처리하시는 그런 방식이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건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므이 사건에서 우리가 조금 유의할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라.
네, 여기 재판관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라. 즉 백성의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권위는 매우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백성의 재판관과 유사를 저주하면 안 된다. 왜? 그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리하기 때문에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먼저는 나그네와 과부를 괴롭히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과부를 괴롭히는 것은 권세자들이 잘 저지르는 죄고요. 그 다음에 그 권세 밑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거는 백성의 유사, 지도자를 저주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못 살게 굴고 참 괴롭히는 죄도 악한 죄고, 역으로 이 통치자를 욕하고 무시하는 것도 똑같이 악한 죄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요.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는 세속 지도자들이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만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 가지 죄 중에 지도자를 함부로 저주하고 욕한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할지도 몰라요. 여러 중한 죄들이 많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죄에 있어서는 너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네. 물론 목회자나 이렇게 또 그 대통령이나 왕이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신자 개개인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고 저들의 권위에 대해서 예의를 잃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처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저주하지 말라 그러고 무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나 직분자는 노예나 당회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왕정 안에서는 귀족들이 왕권을 처리하고요. 공화정 안에서는 국회가 위정자를 처리합니다. 그 악한 위정자를 처리할 권한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자라도 우리 개개인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저주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도니아나 시므이를 보면은 자신의 감정과 행위를 절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움직이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경고를 받고 혼이 났으나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같은 악을 되풀이하다가 화를 자초했습니다. 미련은 맷돌에 갈아도 벗어지지 않는다 하셨는데 주께서 우리의 미련함을 벗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충동적인 성격을 자제시켜 주시고 저희가 늘 회개하게 하시며 같은 악을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